네,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31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50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그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해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화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죽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마지막 장 이제 요셉의 마지막에 있는 모습, 마지막의 인생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요셉이 오늘로 치면 참 효자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크게 애통하고 울고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시신을 갖고 애굽 땅에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갈 때 그 애굽에 있는 많은 군사들과 많은 원로들과 많은 신하들이 다 함께 쫓아 올라갔다. 그만큼 요셉이 그때 당시 영향력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야곱이 이제 죽자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했는데 요셉이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 노예로 팔았던 것에 대한 원수를 갚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해서 먼저 요셉에게 가가지고 엎드려서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도둑이 재발 저린다 그러죠. 잘못하면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그렇게 할 의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형제들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혹시 우리에게 벌을 내릴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요셉의 반응이 울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의 울음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형제들이 아직도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구나. 형제들이 아직도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가슴이 아파서 울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전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사람들은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은 위축됩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형제들이 그렇게 할 때 요셉이 한 말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요셉이 갖고 있는 믿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어떻게 그냥 그들의 삶 가운데 징벌을 내리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은 하나님께 하실 것이다 여기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좋은 모습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런 고백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 더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인생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우리의 잘못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악이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의 고백도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이 죽자, 아버지가 죽자 두려워 떨면서 요셉에게 무릎 꿇습니다. 죄와 벗하면 우리의 삶은 위축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요셉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징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던 불행과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분이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선하게 우리의 삶의 유익으로 바꾸는 하나님께 붙어있고 그분께 아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